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한다면 자 오늘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고 대부분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저도 설교가 끝나고 꼭 기도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 세 가지 주제가 들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를 믿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지금 당장은 안 믿었지만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일명 이걸 이제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는 일명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아니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 그래서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힘들 때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이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이 오늘 17장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예수님은 시작도 기도요, 끝마침도 기도요, 일의 행하심도 기도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도 기도요, 끝도 기도요, 모든 삶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우리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40일 금식기도입니다. 40 금식이 끝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지금 무엇을 넣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놓고 뭐 했냐? 또 기도했다면 누가복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됐냐? 기도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왔지만 요한복음에서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이런 죽은 나사로를 살 때 어떻게 하는지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지. 하늘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먼저 아버지께 기도.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도 늘 예수님은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오병의 기적의 사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할 때도 사실 제자들이 가져온 식사 양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한 명 먹기도 지금 빠듯빠듯한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 하는 삶이었냐?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그 아들을 데려갔어요. 아들을 데려가서 이 아들이 그 귀신이 들렸는데 이걸 좀 치료해 달라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탁 쫓아내주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조용한 데 가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또 유명한 말씀, 기도 외에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이 유명한 장인데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내 기도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입니까? 5장 16절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원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성령을 받아,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에너지, 우리로 말하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기도에서 나왔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또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바로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나의 영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겟세마네 도로 갔는데 거기서 졸다가 기도를 놓쳤잖아요. 그리고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본인이 체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시킬 때에는 뭔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고 기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내 신앙이, 내 삶이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거든요. 이 중보기도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7장,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제자들을 하고 앞으로 믿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놓고 어떻게 하냐? 아버지여, 아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만 아버지께 영화롭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번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인데,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그 자신을 위한 기도가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1번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초보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산모가 건강해야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내 몸이 건강해야 남에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도 기도요, 모든 일하심도 기도요, 끝마침도 기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쉬게 되고, 기도가 넘어지게 되고, 기도가 중단이 되면 모든 것을 넘어질 수 있다. 오늘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승리하고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산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쉬지 말고 기도하랬던 것처럼 나는 걸어가도 기도하고 잠을 자도 기도하고 일을 해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도 기도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벽에 나를 위한 중보기도요 강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끝까지 나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풀고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미워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미워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미워하는 걸굴을 내 기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 내 평생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